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어느 한날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지 않는 날이 없나이다. 이 부끄러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더욱더 사모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 남은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 피곤한 손들이 있다면 주님 그 손 꼭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옵기는 늘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병들어가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만 목양을 하게 하시고 늘 성도들과 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는 수고를 통해 믿는 자나 예비된 자들 모두에게 그 복음이 곧 능력이 되도록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이 사명 감당할 때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족속이 구원받고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날이 속히 이르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로 목사님 필리핀 사역에 항상 건강과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모양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손길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육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의 건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어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이 아픈 눈물의 간구를 주님 예면치 마시고 속히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 모두에게 평안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입시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등 어려운 일들이 버겁도록 많습니다. 저들이 힘들 때일수록 주님만이 그들의 인생의 등불임을 믿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잃어버린 자들은 주님을 다시 찾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직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조약을 맺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기브온 족속 앞에 여러분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평안입니까? 형통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승리, 영광,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기브온 족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모리 5 왕이 연합해서 기브온 성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는 내용은 분명하죠. 우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설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형통하더라. 주의 교회를 위해 힘을 썼더니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더라.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얻는 눈에 보이는 보상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 갇히지 않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길에서 성도가 누릴 참된 영광과 승리는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이는 것으로 신앙의 길을 설명하려 할 때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지만 곤고한 때가 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설명하려면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답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믿음의 길에서 얻는 영광과 승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우리가 누릴 참된 승리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은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원리예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은 낡아집니다. 점점 젊어지는 것은 없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흰머리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아직 많을 나이는 아닌데 아버지가 아주 흰머리가 많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흰머리도 늘게 되고 또 피부도 탄력을 잃게 되고 목주름도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부터 집사람이 목에 크림을 발라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게 인생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낡아지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믿음의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으로 사는 자죠. 육체의 눈은 점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곤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삶이 힘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죽음이 가까이 오고 사망의 권세가 가까이 오고 우리의 육체가 소멸해지고 낡아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갖는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 이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주 안에서의 참된 소망이고 능력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이 낡아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원한 것, 쇠하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날수록 더 분명하고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것, 영원한 주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이 은혜의 길,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핀 내용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여기 있지 않아요. 그죠? 여기는 낡아지는 것이고 낡아질수록 분명해지는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내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이 되셔서 내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변함없이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되는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들은 반복되는 승리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물론 아이성에서 한번 패하긴 하지만 이겨내죠. 어떻게 이들 앞에는 계속해서 승리가 주어지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우리 말씀한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결코 약한 족속이 아닙니다. 약하지 않아요.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남과 동시에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부족들을 다 몰아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중에 이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골이 깊은 골짜기를 말하지 않고 낮은 곳에 위치한 평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낮은 곳인데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평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자들을 몰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철병거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부족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만들 정도로 철을 굉장히 잘 다루는 그런 기술, 그런 문화가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증명하죠? 아이성 전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자신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무기와 문화와 힘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과 붙으면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결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뒤에 옷을 찢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멸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진멸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전쟁,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전쟁, 그러나 가나안 부족의 강력함 앞에 실패한 뒤에 무릎을 꿇고 재를 뿌리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진멸시키는 자도 아니요, 승리하는 자도 아니요, 진멸당하는 자요, 패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결국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승리와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모든 전쟁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와도 가나안 정복 전쟁처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들 앞에 있는 문제들을 싸우며 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앞에 문제가 오는데 우리는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안 봅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는 힘을 보죠.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이 상황들을 보는 것으로 우린 인생을 살아갑니다. 승기는 주께 있는데 주님을 보지를 않아요.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을 계수하며 살아요. 내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을 내 힘으로 혹은 내 주변의 나를 도울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을 보며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멘. 여러분, 평안할 때는 모르고 삽니다. 평안할 때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대로 되죠.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면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빨리만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힘과 권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여러 신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인지를 애굽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은금을 달라 하면 주는 거예요. 제발 빨리만 나가라는 거죠. 폐물을 달라 하면, 옷을 달라 하면 다 내어주는 거예요. 제발 빨리만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신나는 거예요. 달라는 대로 주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들을 쫓아오는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제발 빨리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돕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너와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의 땅에서 빨리 나가기를 제발 소원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내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눈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게 되고 그 실패는 좌절과 원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원망이 하나님께 치닫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오면 그가 누구든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여도 아무리 오랜 세월 몸된 교회를 성실하게 섬겨온 장로님들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깊으신 권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오면 가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입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이 말이 나오겠죠.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저것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로 피합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홍해를 네 힘으로 넘을 수 있는지 건널 수 있는지 계산해봐라. 잘 봐라. 홍해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군사를 헤아리고 내 백성들의 군사를 모아서 함께 싸울 만한지 잘 보고 판단해보고 헤아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보지 말고 손에 쥐어져 있는 힘을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두렵게 하는 사람, 상황,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라.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질문을 갖죠. 가만히 서서 그분의 구원, 그분이 행하시는 구원을 본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을 원어를 보면 히트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13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다라는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가만히 있다는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3절에 기록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히트 야차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힘써 지키라라는 뜻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떨리잖아요. 괴롭잖아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거센 파도가 내 인생을 덮치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괴롭잖아요. 염려가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한 발 한 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 밀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난이 와도 목사라면 목사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환난 앞에 꺾이지 않는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버거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네가 있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면 그 자리가 꺾이지 않도록, 그 상황 속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떠밀려가지 않도록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허락하신 이 영광의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은 거죠.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는 강에 여러분 연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거센 물살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합니까? 쉼 없이 꼬리를 흔들어야만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겨우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물러설 길이 없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 인생과 신앙을 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 손에 들려있는 별 볼 일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실패의 자리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가 있는 그 자리를 힘써 지키라 하는 말씀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목사의 자리 잘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가난이 와도, 곤고함이 와도 성도의 자리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인생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이스라엘은 보지 못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보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성도답게 사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내라. 이것이 바로 가만히 서서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편이 되어 오늘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전에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실 하나님, 애굽에 나올 때만 너희의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으시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도 그때에도 여전히 너희 편이 되어 너희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자리로. 여러분 제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와 있는 상황들만을 보고 인생을 사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처럼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보는 자리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우리 16, 17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에 대해 세 가지를 금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여러분, 왕은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힘으로 백성을 지키는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물질도 있어야 우리의 가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먹일 수 있고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 물질도 있어야만 지켜지는 것이 우리 가정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힘과 물질로만 지켜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힘과 물질로만 지켜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손에 쥔 것으로 다 지킬 수 있고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로 내 인생의 평안을 장담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도 내 손에 물질이 있어도 그 무엇이 있어도 우리 인생을 우리 힘만으로 지켜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과 물질이 없으면 초조하죠. 힘과 물질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떨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힘과 물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없으면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때도 평안하죠. 기도가 없는데 평안해요. 기도하지 않는데 안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보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얼만큼 드리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손에 쥐어져 있는 힘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내 손에 쥐어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의 내일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현장에서 기도로 확인되지 않는 길, 이 길을 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힘을 얻는 길로 이끌어 가지 않으시고 힘을 빼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은 힘이 있어야 그 힘으로 백성과 나라를 지킨다고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에게 힘을 빼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병마는 무엇입니까? 당시 한 나라의 군사력의 척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병마가 많을수록 힘 있는 군대를 가진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 병마는 곧 그 나라의 그 왕에게 힘의 척도인 거죠. 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런데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길로 끌고 가십니까? 힘 얻는 길입니까? 힘을 빼는 길입니까? 힘 빼는 길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 나라 간의 정략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득을 얻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략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힘 빼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왕에게 은금은 힘 그 자체입니다. 사무엘하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호위하는 시위대장, 시위사령관인 분하야에게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도록 다윗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역시 분하야 아래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두어서 왕인 자신을 호위하도록 하는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무엇을 주고 사오는 것입니까? 왕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은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과 나라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이방에서 용병을 사가지고 오는 것이 당시의 풍토인 것입니다. 다윗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있다고 믿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필요한 만큼만 두라는 거죠. 여러분, 힘을 얻는 길입니까? 빼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이끌어 가시는 길은 힘을 빼는 길이에요. 힘을 얻는 길이 아니고. 그렇다면 힘을 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가? 우리 이어지는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말씀 앞으로 끌고 가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끌고 가죠. 예배에 승리하는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끌고 가시죠. 힘이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야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쫓아 오늘도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과 신념과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 빼게 하시잖아요. 힘 빼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생명 같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손에 힘이 승리의 근거가 아니고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물질이 네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 편이 되어 네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때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아모리 5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앞서 살폈잖아요.
이 가나안 부족 한 왕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5 부족이 힘을 모아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자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원으로, 그 실력으로 이 아모리 5 부족의 연합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그 우박으로 아모리 족속을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덩이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더래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어둠이 찾아오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를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이 싸워야 하는 치열한 싸움 속에 함께 하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그치고 14절에서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아멘. 그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그래야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야 이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보는 자는 불평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내 편이 되어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내시는, 내 편이 되어 내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평안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문제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에 떠밀려 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가오는 그 때에도, 그 두려움이 있는 때에도 여호와를 보며 그분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가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우리 편이 되어 우리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를 향하여 고정하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그 승리 앞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견실히 세워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시고 더 큰 믿음 주시고 주께서 이전에도 행하신 일처럼 지금도 우리 인생 위에 일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손길에 우리가 붙들려 있음을 보고 그 확신과 담대함으로 남은 믿음의 길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우리 승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업 위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 위에, 필리핀 선교지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